네, 우리가 계속 이 사도행전을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안디옥 교회의 시작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어요. 다시금 정리를 해보면 스데반의 일로 흩어진 성도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네, 이들이 처음에는 유대인들에게만 말씀을 전하다가 나중에는 몇 사람이 헬라인에게도 전했다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주님의 손이 함께 하심에 수많은 헬라인들도 예수님을 영접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 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바나바를 이 안디옥으로 파송하죠. 바나바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으로 이 안디옥 교회가 더욱더 큰 부흥이 임했다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바나바가 어떻게 합니까? 이제 사울을 데리러 다소로 갑니다. 그래서 사울과 함께 안디옥 교회에서 1년간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가르쳤더니 이때 처음 누구라 일컬음을 받았어요?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았다 나눴어요.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이 의미가 뭐예요? 이들에게 처음 이제 그리스도인의 특징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는 믿음으로 행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얼마 후에 아가보라는 선지자가 와서 이 큰 천하의 큰 흉년이 있을 것을 예언하고 글라우디오 때에 정말 그렇게 되었다 했습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가 이제 다른 교회를 구제하고 또 협력하는 일을 했다 우리가 나누었어요. 안디옥 교회에 예루살렘 교회가 바나바를 파송했는데 이제는 안디옥 교회가 다른 교회를 섬기고 또 구제하는 그런 교회로 성장했다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어때야 된댔어요? 서로 협력하고 함께 세워져야 간다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우리 교회도 이러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 12장의 말씀을 좀 나누면 좋겠는데요. 1절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아멘. 자, 오늘 말씀 1절을 보면 그때의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했대. 이 그때가 언제냐? 우리가 지금 나누었던 11장의 내용이에요. 안디옥 교회가 성장하고 그죠? 그리고 이제 흉년이 왔고 교회들이 어려워하는 그 시점에서 이때 헤롯 왕이라는 사람이 손을 들어서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했다는, 그러니까 교회에 대한 박해를 시작했다는 거죠. 그래서 2절을 보면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어떻게 했어요? 칼로 죽였다 말씀합니다. 그래서 요한의 형제요 야고보가 이 죽임을 당하게 된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순교를 당한 야고보는요 예수님의 제자죠, 그죠? 특별히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도 중심이 되는 인물 중에 하나예요. 예수님은요 베드로와 요한과 함께 이 야고보를 자주 데리고 다니셨습니다. 그래서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고치실 때도 함께 가셨고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할 때도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가 함께 올라갔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제자요 또 초대교회의 이 중심이 되었던 이 야고보가 순교를 당한 것은 교회로 보면 어떻습니까? 굉장히 큰 슬픔이고 굉장히 큰 타격이고 위기가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이 헤롯 왕이 교회를 향해서 이처럼 무서운 핍박과 박해를 시작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잘 따라오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 헤롯 왕이 왜 교회를 박해를 했는가? 사실 학자들에 따르면 이 헤롯은 유대인이 아니에요. 유대인이 아니라 에돔 족속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에돔 족속 들어보셨죠, 그죠? 에돔 족속이 누구의 후손이에요? 누구의 후손이에요? 힌트는 에로 시작하는 사람이에요. 에서 맞습니다. 네, 장로님이 정확히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그 야곱 그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팔았던 그 에서 아십니까? 우리가 구약 성경대학 때 또 했지만 이 에서가 에돔 족속의 시조예요. 결국에는 이제 선택받지 못한 사람이죠, 그죠? 그래서 에돔 족속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이 아니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 헤롯이요 유대인이 아니니까 율법과도 상관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저 로마 정권에 붙어서 이 유대 땅을 다스리는 인물이니까 그렇게 보면 굳이 초대교회를 박해할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교회를 미워할 이유가 없어요. 유대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죠? 그럼에도 왜 이렇게 무섭게 박해를 했는가? 우리가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알 수가 있는데요. 우리 3절, 4절,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잡으며 옥에 가두어 군인 내식인 내패에 맡겨 지키고 유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아멘. 3절을 다시 보면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라고 말해요. 무슨 말이냐? 이 일이 뭐예요? 야고보가 순교한 것을 누가 기뻐한 거예요? 유대인들이 기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의미가 뭐예요? 헤롯이 교회를 박해한 것은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유대 땅을 잘 다스리기 위해서는 이 유대의 중심이 되는 유대의 이 지도자들, 유대인들의 마음을 사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헤롯이 그래서 초대교회를 박해하려고 몇 사람을 해하려 하다가 그 중에 중심이 되는 야고보를 죽인 거예요. 그렇죠? 근데 어때요? 반응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더 큰 인물인 이제 베드로까지 잡았다는 거예요. 베드로도 잡아가지고 이제 옥에 가두었다는 거예요. 4절을 보면 베드로를 잡아서 옥에 가두고 군인 내식인 내패에 맡겨 지키게 했어요. 그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유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 뭐예요? 유월절이 지나면 이 베드로를 향한 사형을 집행하겠다는 거예요. 이 의미가 뭐냐면요, 이 헤롯이 의도가 있는 거예요. 유월절은요, 유대인의 명절 중에 가장 큰 명절이에요. 그래서 여러 지역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도 유월절에는 예루살렘으로 다시 옵니다. 그래서 이 성전에서 제사를 지내죠. 그러니까 유월절이 지나자마자 이 베드로를 향한 형을 집행하려고 했던 것은 더 많은 유대인들 앞에서, 더 많은 유대인들이 보는 앞에서 이 베드로를 사형에 처하게 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더 많은 유대인들이 보고 이 헤롯을 좋아하기 위해서, 이 유대인들의 환심을 더 사기 위해서 헤롯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박해한 이유가 헤롯이 철저하게 정치적인 이유와 목적이었다는 거예요. 내가 교회를 박해하면 유대인들이 나를 좋아하겠지, 내가 베드로를 죽이면 이 유대인들이 나를 좋아하겠지, 그럼 내 말을 잘 듣겠지, 이런 마음으로 교회를 박해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상황을 잘 보세요. 이제는 야고보도 잃었는데 누구까지 잡혔어요? 베드로까지 잡힌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로 보면 굉장히 큰 위기에 처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여러분, 베드로는요 진짜 초대교회의 지도자고 기둥이에요. 그죠? 우리가 나누었던 내용들을 좀 정리해 보면 오순절에 성령께서 강림하실 때 사람들이 이 일이 뭐냐 막 이랬어요. 그죠? 그때 이것을 설명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베드로예요. 베드로요. 예수님께서 죽으셨으나 부활하셨고 약속하신 성령을 부어주시라는 거예요. 이 요엘 선지자가 예언한 일이 이제 이루어졌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것을 다 설명했다는 거죠. 그죠? 아나니와 삽비라가 범죄했을 때, 그죠? 교회의 질서를 바로 잡은 것도 베드로였어요. 사마리아에 내려가서 안수하고 또 고넬료의 집에 복음을 전하여 성령이 임한 것도 다 베드로를 통해서 이루어진 일입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에 있어서는 베드로가 정말 큰 기둥과 같은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렇게 보면 베드로가 이제 옥에 갇혔고 이제 얼마 뒤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게 된 위기에 처해인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 큰 위기가 도래한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이전에 스데반 집사가 순교한 것과는 비교도 안 되는, 어쩌면 더 큰 위기예요. 교회에 어쩌면 근간이 흔들릴 수 있는 무서운 일이 이제 일어난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교회가 어떻게 하는가? 교회가 무엇을 하는가? 이처럼 무서운 이 핍박과 박해 속에, 위기 속에 무엇을 합니까? 5절을 다시 보면 베드로가 옥에 갇혔고 교회는 무엇을 해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여러분 보이십니까? 교회는 무엇을 했어요? 그를 위해, 베드로를 위해서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교회가 무엇을 한 거예요?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간절이라는 말은요, 원어로 보면 액테노우스라는 이 헬라어인데 끊임없이 또 전심으로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간절히 기도했는데 정말 끊임없이 마음을 다해 간절하게 그렇게 전심으로 기도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위기 앞에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어려움 앞에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로 고난을 이겨나가고 기도로 합심하여 이겨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어떻게 되는가? 자, 이어지는 내용을 제가 천천히 한번 읽어볼 테니까 한번 보시면 6절을 보시면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이 두 군인 틈에서 쇠사슬에 매여서 자고 있었어요. 어떻게 보면 베드로도 참 그죠? 속이 편해요. 거기서 어떻게 잘 수 있었을까, 그죠? 자, 근데 7절 보면 그때 호련히 주의 사자가 누구예요? 천사죠. 하나님의 천사가 이 옥중에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를 옆구리를 쳐서 깨웁니다. 옆구리를 쳐서 깨우뇨. 급히 일어나라 말씀합니다. 그러자 쇠사슬이 손에서 벗어집니다. 그리고 어떻게 말합니까?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렇게 따라옵니다. 그래서 9절을 보면 베드로가 따라가는데 이게 진짠가 꿈인가 자기도 착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결에, 그죠? 그래서 10절을 보면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세문에 이르고 문이 저절로 이르고 거리를 지나매 천사는 어떻게 됐어요? 곧 떠나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베드로가 정신이 들었어요. 아, 이게 진짜구나, 사실이구나. 그래서 12절을 보면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교회가 마음을 다해서 기도합니다. 그렇죠?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세요. 하나님의 천사인 주의 사자를 보내사 베드로로 하여금 옥에서 나오게 인도하셨습니다. 여러분 보이십니까? 이것이 뭐예요? 기도의 응답이잖아요. 그죠? 기도의 응답이고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기도할 때 주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가 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셨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마리아의 집에 도착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있었대요. 여러분 무슨 말이에요? 이 늦은 시간까지 베드로를 위해서 이 성도들이 합심하여 기도하고 있었다는 거. 얼마나 간절하게 애타게 기도했는지 알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신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올 때 마음을 다하여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죽게 될 위기에 처한 것은 굉장히 큰 위기예요. 그러나 합심하여 기도하니 하나님이 이처럼 들으시고 응답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은 이겨낼 수 있는 길과 또 방법을 열어주십니다. 제가 우리 교회 처음 부임했을 때 그때 제일 많이 들었던 이야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어려움 가운데 우리 성도들이 저녁마다 모여서 기도를 했다는 것을 들었어요. 여러분 맞으십니까? 네, 그때 어려울 때 한참 매일 저녁 우리 장로님 목이 다시도록 그렇게 기도회를 인도하셨다는 걸 들었어요. 매일 마음을 모아 눈물을 흘리고 정말 그렇게 기도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 기도가 응답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됐어요? 안 됐어요? 네, 믿음이 적으시나요? 우리 교회가 이렇게 안정되고 우리가 자리를 잡아갈 수 있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전적으로 우리 성도들이 기도했기 때문이라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기도 덕분에 우리 교회가 다시 일어서고 회복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마음을 모아 간절히 기도하니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신 겁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거를 기억하고 계십니까? 그 은혜, 그 기도의 응답을 우리가 계속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 교회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초대교회도 그러했고 우리도 그 기도의 응답을 경험하고 또 가지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십니까? 여러분 기도하세요? 매일의 삶에 이 기도가
응답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기도에 있어 가장 큰 적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왜 우리가 기도하지 않을까? 여러분, 기도하는데 제일 큰 방해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다른 것이 없어요. 안일함입니다. 안일함. 그러니까 살아가는 데 있어서 별로 큰 어려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평탄하니까, 큰 위기가 없으니까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필요성을 별로 못 느끼는 거죠. 기도에 대해 필요성을 못 느끼고 평탄하니 간절함도 없는 것이고 절박함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평탄할 때 더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특별한 게 없을 때 더 기도해야 돼요. 왜? 이 기도가 우리의 삶을 진짜 평안을 이루게 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기도 외에는 다른 유가 나간다 안 나간다? 안 나간다는 거예요. 기도 외에는 없다는, 기도로 모든 것을 이루고 기도로 우리가 우리 삶을 하나님께 맡기고 나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다시 보면서 기도가 회복되는 우리 삶이 되길 축원드립니다. 기도로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저도 매일 교회 오면 이제 본당에 와서 먼저 기도하고 이제 위로 올라가는데, 참 그 기도할 때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없으면 정말 무엇으로 여러분들 사시려고 하십니까? 그죠? 기도하시길 축원드립니다. 기도가 힘이에요. 성경이 분명하게 그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13절부터 15절까지 우리 3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린데 로데라 하는 여자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여 문을 미쳐 열지 못하고 달려 들어가 말하되,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더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내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아멘. 자, 베드로가요 옥에서 나와서 마리아의 집에 갑니다. 그래서 도착해서 문을 두드리는데 로데라 하는 여자아이가 이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누구세요? 그랬겠죠, 그죠? 나야 베드로야 한 거죠. 그러니까 이 로데라는 아이가 깜짝 놀란 거죠. 왜요? 베드로는 옥에 갇혀 있는데, 그죠? 그래서 너무 기뻐서 모르고 문도 안 열고 다시 이제 들어간 거예요, 사람들한테. 그래서 얘기합니다. 베드로가 왔어요. 베드로가 왔어요. 이렇게 얘기를 했겠죠. 그런데 사람들이 뭐라고 반응합니까? 네가 미쳤구나. 네가 미쳤구나. 그러니까 이 로데라는 여자애가 뭐라는 거예요? 아니에요, 진짜 왔어요. 진짜 왔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또 뭐라 그래요? 그러면 그의 천사라 말합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이 베드로가 왔으나 이 사람들이 믿는 거예요, 못 믿는 거예요? 믿어요, 못 믿어요? 천사면 천사지 베드로는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들이 지금까지 여기 모여서 뭐 했어요? 기도했잖아요. 뭘 위해서 기도했어요?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그죠? 베드로가 무사히 잘 풀려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했을 거예요. 근데 정작 베드로가 왔는데 이 사람들은 믿어요, 못 믿어요? 못 믿는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그렇게 기도해 놓고도 믿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참 웃기지 않습니까? 저는 말씀을 준비하는데 이 부분이 그렇게 위로가 되더라고요. 여러분들도 그러신가요? 우리도 그렇지 않나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기도하지만, 그죠? 우리도 기도하지만 사실 100% 확신을 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죠, 그죠? 기도해도 안 되는 것이 많다고 여기고, 그래서 잘 기도하지 않을 때도 있고, 기도해도 무언가 하나님께서 들으시지 않는 것만 같이 느낄 때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도 그랬다는 거예요. 간절히 기도했지만 온전히 믿지는 못한 거예요. 정말 그러한가 믿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 인간의 연약함이에요. 여러분과 저에게 있었던, 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도 있었던 우리의 연약함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는, 우리가 기도하지만 여전히 믿음은 작고 부족하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그래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셨다는 거예요. 뭐예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셨다는 거예요. 기도는 우리가 합니다. 그죠?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한 대로 기도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도는 연약하지만 기도를 이루시는 분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비록 확신하지 못할 때도 있고, 비록 우리가 연약함으로 기도하지만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있는 모습 그대로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뭔가 거하게 포장하면서 기도할 필요가 없어요. 뭔가 우리가 대단한 믿음으로 기도해야 된다만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저 연약한 모습 그대로, 부족한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나아가시고 기도하시길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들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이루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16절 17절 보시면 베드로가 문 두들기를 그치지 아니했어요. 무슨 말입니까? 이 로데라라이가 그냥 들어가니까 아이 나 왔으니까 빨리 문 열어 이렇게 했겠죠. 그죠? 그래서 17절을 보면 16절 이어서 보면 그들이 문을 열어서 베드로를 보고 놀랐어요. 그죠? 진짜 왔구나. 진짜 베드로구나. 그래서 베드로가 조용히 하고 자기에게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고 다른 곳으로 떠나갔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정말 베드로가 왔어요, 안 왔어요? 왔어요. 무사히 왔어요. 우리도 기도할 때 이러한 기도의 응답을 볼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미 경험했지만 또 경험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기도를 쉬지 마시고 기도하고 응답받는 우리의 삶이 되길 축원드립니다. 자, 이어지는 내용은 이제 바뀌는데요. 우리 18절 19절을 보면 자, 나리샘의 군인들이 이제 베드로가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소동이 일어난 거야. 어떻게 된 거야? 베드로가 어디 간 거야? 그죠? 19절을 보면 헤롯이 그를 찾아도 보지 못하며 파수꾼들을 신문하고 죽이라 명합니다. 다시 말하면 너네가 이거 꾸민 일 아니냐, 니네가 뒤로 베드로를 뺀 거 아니냐, 이들을 신문하고 죽이라는 거예요. 이처럼 무서운 또 일이 일어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또 내용이 바뀌는데요. 20절부터 우리 23절까지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헤롯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대단히 노여하니 그들의 지방이 왕국에서 나는 양식을 먹는 까닭에 한 마음으로 그에게 나와 왕의 침소 맡은 신하 블라스도를 설득하여 화목하기를 청한지라.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하니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느니라. 아멘. 자, 이제 내용이 바뀌어서 헤롯과 두로와 시돈 사람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20절을 다시 보면 헤롯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대단히 노여했다 말합니다. 그러니까 싫어했다는 거예요. 왜 싫어했는지 말씀은 얘기하지 않는데요. 근데 두로와 시돈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이제 왕국에서 나는 음식을 먹는 까닭에 헤롯과 이제 화목하기를 청한 거예요. 우리 그러지 말고 잘 지내봅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겠죠. 그래서 나를 택해서 21절을 보면 이제 헤롯이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서 백성에게 연설을 합니다. 그런데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헤롯에게 뭐라 그래? 이것은 신의 소리요 하나님의 소리가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그러니까 이 헤롯의 소리를 그렇게 칭송했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23절을 보면 헤롯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었다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헤롯이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었다는 건데요. 벌레에게 먹혀 죽었다는 것은 정말 벌레가 나타나서 헤롯을 잡아먹었다는 게 아니라 원어로 보면 기생충 때문에 죽었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헤롯 안에 있는 몸 안에 있는 기생충 때문에 죽었다는 건데 전해지는 기록을 보면 이때 헤롯이 이제 복통이 발생하고 5일 만에 죽었다가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기생충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헤롯이 심판을 받은 이유가 뭐 때문이라 그래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요, 이 헤롯의 삶의 방식을 말하는 거예요. 헤롯이 그러한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하나님인 것처럼, 자기가 신인 것처럼 교회를 박해하고 이처럼 교만하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에 뭐 때문에 죽어요? 기생충 때문에. 그처럼 대단한 권력과 권위를 가지고 있지만 그 작은 기생충 때문에 죽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인간이 비참하고 얼마나 인간이 연약한지 잘 나타나 있는 것이죠. 24절 25절 보면 그러나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은
흥황하여 더하더라. 바나바와 사울이 부조하는 일을 마치고 마가라 하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니라 말씀합니다. 오히려 교회를 향한 박해, 이 헤롯의 박해, 유대인들의 박해는 더 커져갔지만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은 뭐합니까? 흥황하였더라. 그러니까 더해 갇혀 갔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아무리 세상이 사람들이 그 권력과 그 능력으로 교회를 박해하려 해도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막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더 커져갔다는 거예요. 바나바와 사울이 부조하고 돌아오는 것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져 가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정리합니다. 교회는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고 핍박을 받을 수도 있어요. 그죠? 그러나 성도들이 함께 기도하고 나아갈 때 주님은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막을 자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주님의 뜻은 이루어져 가고 또 우리를 통해서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섭리와 뜻을 바라보시고 또 우리도 기도하며 또 하나님께 간구하며 그 뜻을 이루어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 빗소리 광성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